큐티 가이드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하루를 살고자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풍성한 묵상과 교제가 있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4절 말씀, 계명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첫 구절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을 주제로 두고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묵상 간증을 통해서 이 말씀의 원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작동될 수 있는지도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새로운 단락의 시작으로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보혜사는 대언자, 위로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사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힘과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으로서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무엇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신자들의 속에 거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잠시 제자들을 떠나가실 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틀림없이 성령을 보내실 것입니다. 19절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실 때에 세상은 다시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구를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요. 내가 사는 고로 너희도 살게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처럼 성령님께서 한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는 그 사람의 속에서 역사를 하셔서 사람을 변하게 하시고 그 변화가 반드시 겉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 속에서 역사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이 깨달아지고 죄가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성경 말씀을 읽으시거나 큐티를 하실 때 말씀 한 구절이 갑자기 깨달아져서 나의 삶에 겹쳐지거나 말씀으로 인해 나의 죄가 깨달아진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있으시다면 오른편에 꼭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또는 성령님의 이러한 역사로 인해 변화받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성도님들의 그러한 경험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으신지요?
그러한 경험 또한 지나치지 마시고 꼭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어떤 내면의 변화가 있었는지입니다. 이어서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은 그 날에, 즉 성령께서 오시는 날에는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은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1절에서 다시 말씀하시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계명은 앞서 13장 34절에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와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사랑할 것이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그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큐티인의 설명을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과의 연합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와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그려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려보실 수 있으신지에 대해 묵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사랑하시는가요? 세상에서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때에도 우리는 그 사람이 바라는 일을 해주려 하고 또 해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지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됩니다. 오늘 묵상하실 때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시나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 계명은 지킬 수가 없다. 이러한 자신의 완악한 마음을 마주하게 되셨다면 주님을 붙들어 그 마음을 떨쳐내시고 순종으로 마음을 돌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완악함은 주께서 큰 죄로 보십니다.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가룟 아닌 유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주님,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이 질문은 21절 말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을 마치 이 나타내리라 라는 용어를 이름을 낸다, 명성을 떨친다 라는 의미로 잘못 이해해서 하게 된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는 이름을 널리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으로 앞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그 사람을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나와 아버지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말씀이 곧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는 의미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성령으로 내주하신다는 말씀이죠. 마지막 24절 말씀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잘못인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는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사랑받는 자녀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모습에 자기를 순종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아주 잘 적용된 이야기가 묵상 간증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묵상 간증의 주인공은 아이가 둘 있던 남편을 불륜으로 만나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그 죄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살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남편의 딸 결혼식이 임박했을 때 주인공은 말씀을 묵상하며 결혼식에 참석을 해야 할지 주변에 조언을 구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은 참석하지 말라고 했고 친구들은 네가 아내인데 참석해야 마땅하지 않냐라고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마도 이분의 마음은 가정 안에서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 참석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큐티에서 역대하 10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의 뒤를 이으며 어떻게 정치해야 할지를 원로들에게도 묻고 젊은 신하들에게 묻는 장면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후대하라는 원로들의 조언 대신 그들을 가혹하게 대하라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죠. 이 간증의 주인공은 르호보암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과 같은 자기의 진짜 마음을 깨닫죠. 남편의 두 번째 아내라는 열등감, 그로 인해 가정에서의 입지를 주장하기 위해 결혼식 참석을 고집하려던 그 자기의 진짜 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후에 주인공은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딸에게 진심을 담아 축하 편지를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죄 짓는 길에서 떠났던 것입니다. 그 결과 딸로부터 감사의 답장을 받았고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기쁨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남편이 이제 결혼식을 위해 집을 비운 동안 주인공에게는 가족에게 존재가 부정당하는 듯한 마음에 큰 아픔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그렇게 지키고 난 후에 어떤 고난에 넘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을 때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아픈 곳을 수술하고 난 후에 그 수술 부위가 아물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하듯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 후에 아픔이 찾아올 수 있는데요. 그때는 회복 기간이라고 여기시고 담담히, 잠잠히 시간을 통과해내면 됩니다. 주인공에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이어지나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셨고 이후에 남편의 아들의 결혼식에서는 공동체와의 나눔과 중보기도로 딸의 결혼 때보다 더 성숙하게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간증의 말씀도 여러분께서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순종함으로 죄를 버리며 회복시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여러분의 묵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생각하시며 지켜보시는 우리 사랑의 주님,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놀라운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죄가 생각나게 하시며 죄를 버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 시간까지 지키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